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펼쳐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절을 제가 킹제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 5장 16, 1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걷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거스르면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새벽 4시 정도에 기도를 하다가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철없는 계절 이 단어를 들었어요. 철없는 계절. 이거는 또 무슨 소린가. 내가 전혀 쓰지 않는 용어인데 철없는 계절. 이게 일단 주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물었어요. 주님 이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제가 지금 영의 귀로 들리는데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그런데 이게 철없는 계절이란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일평생 살면서 철없다 이것은 들어봤지만 철없는 계절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혹시 주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이 철없는 계절이라는 이 단어를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제가 기도를 했냐면 먼저 전 세계의 영혼들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모두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또 전쟁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전쟁이 터졌고 미국이 개입하고 또 이란에서는 온통 주변 국가에다가 포를 다 쏴가지고 그 국가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깨어 있어서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이런 시기고 지금은 많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데 잠을 많이 자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고 있지만 나도 자고 있고 잠을 자고 그래서 주님은 잠을 그만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어, 잠은 오고 잠은 오죠. 잠은 오고 일반 사람들은 다 잠을 자는데 나만 안 잔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죠. 생각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 시기인데 시간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주님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많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때 제 귀에 들려오는 게 철없는 계절. 철없는 계절이었어요. 속에서부터 들려오는데 소리가 귀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철없는 계절. 이게 무슨 뜻일까? 계절이 철이 없다는 건가?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를 생각해 보았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열어서 검색을 했어요. 철없는 계절이 뭔지를. 주님 잘 모르겠는데 철없는 계절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단어를 모르면 네이버도 찾고 막 찾거든요. 그랬더니 철없는 계절의 의미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 뭐 비유적 표현, 시적 표현 이래갖고 철없는 계절 이걸 쓰더만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저는 한 번도 제 입에서 철없는 계절이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써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나 봐요. 제가 무슨 시를 시를 잘 듣거나 뭐 이렇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철이 없다 할 때 이 철이 그 뭐 시기나 때 이런 철이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한자로 시절이라는 의미에. 근데 세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철없는 계절이라는 그 의미가 계절답지 않게 어울리지 않는 시기다. 계절답지 않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인데 아직도 겨울처럼 추워. 지금 4월이나 됐는데도 겨울처럼 추워서 파카 입고 다닌다. 그러면 이게 참 철없는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인데 날씨가 너무 추워. 그래서 아직 겨울옷을 못 벗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게 철없는 계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절답지 않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난 어딘가 어색한 계절, 어딘가 어색한 그런 시기나 그런 때, 정답은 2번이었거든요. 자연의 흐름, 자연에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난, 자연에 순응하는 것에서 벗어난
어딘가 좀 어색한 그런 그 계절이나 시기나 때나 뭐 이런 뜻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또는 비유적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그다음에 사람의 상황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기, 이런 것을 또 철없는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철없는 계절에 시작되었다. 아직 너무나 미성숙한 그런 어린 시기에 시작됐다. 뭐 이런 의미 있잖아요. 어, 요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계절에 대한 지금 철없는 계절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말을 한 거야 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요? 어떤 거에 대한 거요? 저는 제가 기도한 것이 모든 피조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시기인데 잠은 많이 오고 정말 전쟁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잠을 안 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한 건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 그러니까 자연에 그대로 순복하면서 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람은 8시간을 자야 한다. 또는 사람은 뭐 하루 3끼를 먹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 사람은 자야 한다. 이런 기본 욕구들 있잖아요. 근데 8시간을 꼭 자야 한다. 뭐 3끼를 꼭 먹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에 순응하는 거래요. 근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난 지금 그러잖아요. 자연의 순응에서 벗어난 거슬러서 이 말이에요. 자연의 순응한 것이 아닌 자연을 거슬러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연어처럼.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요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요. 자연에 순응하려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떠밀려 내려가면서 물고기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어는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요.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 저기가 폭포가 저 밑에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뛰어넘어서 폭포를 뛰어넘는 거예요. 폭포를 올라채는 거예요 연어가. 그렇게 힘이 센 연어처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 여러분 그 찬송 있잖아요. 그 기적의 세대 할 때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이런 찬양의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난 시기, 자연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래요. 이게 이 철없는 계절이라는 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내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 자연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고 가는 거래. 그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대로 자기도 그 유행을 따라 걷고 세상이 이런 말을 한다고 자기도 그런 말에 그대로 가는 거. 근데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거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게임하고 이제 동성애가 간다고 하니까 또 동성애로 가고 전부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걷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보다도 더 높은 존재인데 불신자 인간들보다도 훨씬 높은 등급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있어요. 이게 순서란 말입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인간을 따라가냐? 왜 인간의 세상에서 내가 인간의 세상에서 너희를 살게 했어. 그러나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했던 거야. 근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 8시간씩 다 자고 세상에서 먹는 대로 다 먹고 다니고 미식가처럼 맛있는 거 먹고 찾아다니면서 다니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처럼 욕심을 가지고 타락하고 세상에서 치장하는 대로 다 치장하고 다니고 세상에서 명품 메이커가 나오면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 그걸 살려고 하고 완전히 세상에 동요돼서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연을 거슬러서 가는 연어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거슬러서 가야 하는데 세상에 순응이 아닌 세상에서 거슬려서 가야 된다는 것. 근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하늘에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다 먹고 남들이 먹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다 먹고 사람들이 자는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잔다는 거예요. 너희는 영인데 영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영은 자도 되고 안 자도 되는데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8시간씩 다 자고 사람처럼 새끼 밥 다 먹고 그러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도는 할 것이며 언제 말씀은 볼 것이고 언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하냐는 거예요. 먹을 것 다 먹고 잠잘 것 다 자면 언제 전도하고 언제 삶을 살까? 언제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세상과 일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잠을 줄여야 해요. 먹을 것도 줄여야 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잠을 자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은 이 시기가 철없는 계절이라는 말이 자연을 거슬려서, 자연의 순응이 아닌 자연을 거슬려서 가라는 거예요. 연어처럼. 우리가 세상을 밀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연어처럼. 물고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생각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순응하면서 세상과 일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의 생각이래. 내 생각인데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인데 영을 따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잤는데 8시간 잤는데 또 자고 싶어. 그것을 죽이라는 거야. 그 행동을. 그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너 십자가에 죽었어. 잠자고 싶어하는 너 십자가에 죽었어.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잠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지 말라는 거예요. 8시간 다 자고 어떻게 주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성경 읽어요? 잠을 줄여야지. 안 되면 7시간으로 1시간만이라도 또 더 줄일 수 있으면 2시간만이라도 6시간 더 줄일 수 있으면 5시간 더 많이 줄이면 좋겠죠. 잠은 잘수록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몸의 행동을 멈추라는 거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행동은 세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잠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줄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먹는 거 다 먹고 배불러서 기도할 수 없어. 배불러서 성경 볼 수 없어. 그럼 차라리 배고픈 게 낫죠. 지금이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시즌인데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고 영혼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각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자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은 잠을 줄일 시간이고 시기래요. 그 시기래. 잠을 줄여야 할 시기고 잠을 안 자야 할 시기고 음식을 줄여야 할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대. 그렇게 자서는 안 된대요. 환란이 다가오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셔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갈라디아서에도 우리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다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그 5장 18절에요. 보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느니라. 네. 로마서 지금 8장에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철없는 계절이란 이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처럼 죽는다고, 그렇게 신들이 사람들처럼 고관들처럼 죽는다고 시편 82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으로서 영들이면서 육체인 것 마냥 그렇게 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상을 거스리고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자연을 거스리면서 자연의 흐름에서 벗어난 그런 역행하는 그런 시기라고 했으니까, 그런 때라고 했으니까, 그런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자연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밀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세상을 밀어버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이 지금 잠을 줄이라고 하고 먹을 것도 줄이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잠을 2시간을 줄인다면 8시간에서 2시간 줄여서 6시간이라면 그러면 내 몸이 많이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11절에는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방언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방언을 하는 것이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래요. 쉼, 안식.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 힘이다. 방언을 하는 것이 새 힘이래요. 방언 기도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새 힘이고, 방언 기도라는 것이 내가 쉼을 얻는 거래. 쉬고 있는 거래요. 방언을 할 때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래. 여러분이 피곤해요? 그럼 방언하세요. 그러면 쉼이래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리고 방언하면
새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할 때요. 방언을 할 때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차지라고 그래. 차지. 차지는 충전하다 그 뜻이에요. 방언을 하는 것은요. 내가요 코드를 성령님께 딱 꽂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코드를 꽂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핸드폰을 저 전기 코드에다 꽂으면 핸드폰에 전기가 충만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기가 충만해지잖아요. 80%, 90%, 100% 전기가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전기에다가 그 코드를 꽂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코드를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코드를 확 꼽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기가 충전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충전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100% 차게 해야 되겠죠. 10%만 차게 하지 말고, 그리고 코드 뽑지 말고 100%가 찰 때까지 코드를 꼽아야 되겠죠. 100%가 찰 때까지 방언을 해야겠죠. 그래야 성령님께 코드 꼽는 거에서 충전이 되니까. 그렇게 100% 하면 쉰대잖아요. 여기서 쉼이라고 하잖아요.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래요, 방언이. 그러면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방언하면 되겠네. 그러면 코드 꽂았으니까 잘 될 거 아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그래요. 다시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을요 사모하고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다른 데다 쳐다보지 않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러면 새 힘을 받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독수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치솟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앙모하는 자,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간이동이잖아요. 순간이동.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그렇게 올라갈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약이에요, 약. 그럼 내가 잠을 조금 자는데 그럼 괜찮을까요? 괜찮죠. 이 말씀 붙들어요. 이사야 28장 12절 방언해요. 성령님께 코드 꼽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이 쉼이래잖아요. 쉼, 안식. 피곤한 자에게 쉼을 준대. 네 피곤해? 그럼 방언해. 방언 기도해. 그것이 안식이고 새 힘을 얻는 데잖아요. 새로운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 성령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앙모하고 앙망하는 자도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면서 치솟아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면 주님을 앙모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가. 달려다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다녀도 곤비치 않고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답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줄여라. 줄여요. 줄이면 되죠. 제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음식, 제가 지금 야채 음식을 먹거든요. 고기 안 먹어요. 저 지금 생선 안 먹어요. 해물 안 먹어요. 야채 먹어요. 곡물류하고. 그 다음에 계란 먹어요. 그 다음에 유제품 있잖아요. 치즈, 우유 뭐 이런 것들 먹어요. 이런 것 먹을 게 엄청 많아요. 콩, 두부 다 먹죠. 다 식물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먹어요. 근데 이것을 먹어도 먹을 것이 너무 많던데요. 정말 김하고 해조류도 먹어요. 이렇게 고기하고 생선만 줄였어요. 저는 해물하고. 음식을 나중에는 좀 더 줄일 거예요. 더 줄여갈 거예요. 근데 더 줄일수록 몸은 더 가볍고, 그리고 이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라고 말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인간들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다 먹고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가 영이라면 영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영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안 먹으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처럼 한 끼만 금식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영들인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이미 다 해방했어요.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죄의 법이나 사망의 법이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어떤 무기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고 나와요. 너희를 해치는 것은, 너희를 대항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동자를 대항하는 거라고 해서. 누가 여호와의 눈동자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내주지 않는 이상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영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먹을 거, 그리고 자는 거 줄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귀걸이 한다고, 목걸이 한다고, 무슨 명품 가방 든다고, 뭐 세상에서 뭘 한다고 그대로 하지 말고, 세상에서 다 염색한다고 염색하고, 파마한다고 파마하고, 전부 따라하고. 주님이 그런 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다운머리나 이런 걸로 단장하지 말고 고요함으로 단장하라고 그러잖아. 네 영을 고요함으로 단장이라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철없는 계절이라는 이 단어를 알려주시고 자연의 흐름에서 역행한 이제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이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붙들고 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돼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려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것 다 거절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 게 마땅하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그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